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겠죠. 동생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누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들이 한 말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단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나운 일이다.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 후서 3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조롱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며 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러니까 원망이 많아.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거짓된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그 사람들은 기성교회에 대한 원망이 많겠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자기 자랑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마치 영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신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최초로 이렇게 출현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기 이전부터 영지주의가 있었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면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요. 그 영적인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예수님도 육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런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언뜻 보면은 마치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성령이 없는 자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동해라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 단번에 세워지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단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믿음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은 어떤 믿음에 이르기 위하려면 많은 노력도 하고 강의도 듣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설국산 기도원에서 한 청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청년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칠 줄 모르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기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성령에 의한 기도는요, 힘 있는 기도입니다. 구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성령에 의한 기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에 의한 기도.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10분, 20분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1시간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1시간, 2시간 무릎 꿇었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할 때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이단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할 때 성령에 의한 기도, 나도 한번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 나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에 의한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은 나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기도란 말이죠. 그러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내 자신이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21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지 못하고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바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것 같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은 미혹된 성도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미혹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단에 미혹되든지 또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든지 미혹돼서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의 미혹을 받든지 거짓의 미혹을 받든지 미혹이 돼서 진짜 뭐가 옳은가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긍휼히 여기라. 예.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단의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가엾게 여기라. 그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상황이지만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덩이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덩이 속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끌어내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예전에 내가 금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남편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내가 자료들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여러 차례 자료들을 보내줬어요. 거기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단에서 구출은 됐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그 후유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레아, 김기동 그쪽에 또 빠져있는 사람, 귀신론.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병은 다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도 뭐 결혼 반지, 폐물 다 갖다가 헌납하고 헌금하고 그랬던 사람들. 신이 났죠. 자기가 뭐 다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병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서 이 귀신이 주는 거라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남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했는데 내 자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사탄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는 그때에 제가 그 사람에게도 자료도 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단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옷에, 더럽혀진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옷이다. 여기 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이야기해요. 근데 속옷이 더럽혀졌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미워하되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미워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나도 거기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한남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거기는 이제 지도적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강사를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논문이 뭐냐면 이 사창가에서 이루어진 그들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대학원장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강사로 했는데, 참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지, 전도사님이 선교를 어디서 하냐면 사창가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아야 되나? 엉뚱한 질문 같지만 나름대로는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장사한다.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11조는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좀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을 본받는 건 아니지만,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있어서 무엇을 전도할까?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니까 한두 번 거라 그냥 포기하면 되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미혹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전도는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돗개 전도라고 했어요. 물고 늘어지는 전도. 그런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우리가 5명 작정하는 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10명이라도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24절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인지 앞에 어떻게 설까? 얼마 동안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그분,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짓에 속아 넘었다 할지라도 그들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미워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께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얼른 적으세요. 주보에다가 적으세요. 5명 이상 생각나게 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3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그러한 더럽혀진 사람, 그 옷을 속옷을 입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편에 서서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네 남은 기간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단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에게는 성령이 떠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나님 거치전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불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치전도는 하나님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하나님이여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토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토치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명 이상 하나님이여 작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5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쓸 수 있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여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리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5명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터치전도가 하나의 행사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